오늘은 특별히 참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게 성경책으로 다 묶여져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각각의 책임들입니다. 근데 어떤 책이든지 간에 그 책의 시작이나 끝무렵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끝에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점을 전하기 위하여 그 마지막 장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음 날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셋째 날에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에 생각하면 일요일이 되네요. 새벽에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동굴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세 여인을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에 대하여 그 책 한 장 앞에 보면 15장 39절과 41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같이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인 백부장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광경을 보고 난 후에 그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오면서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 가까이 가면 혹시 정치범으로 오해받을까 봐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조금 이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고 보도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섬겼던 자들이다 라고 그분들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쓱 지나가듯이 얘기하지만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세 여인들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에는 세 여인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에도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두 사람만 소개하고 있고 한 사람 살로메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28장 하나 앞에 27장 56절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이를 지켜본 이들이 대하여 보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대신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보도합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혹시 살로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인 것 같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무덤을 방문한 그 사람은 두 사람만 있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들이라고 두루뭉수 얘기하지만 그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인데 아마도 이 요한나가 살로메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좀 긴가민가해서 이름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어쨌든 사복음서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모두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된 이 세 여인은 분명히 마가복음 끝에, 누가복음 끝에, 또 마태복음 끝에, 요한복음 끝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성을 잘 부활절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낯섭니다. 이 빈무덤 사건들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데 대개 교회에서는 이 세 여인의 중요성을
다 간과하고 잘 얘기하지 않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서수다 보니 우연히 이 장이 마지막에 온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이 세 여인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형제의 공동체에서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누는 사랑을 바로 지금의 이웃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온 세계가 다 한 가족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의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우리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다. 누구 하나 천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두가 평등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힘으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현대적인 말로 하면 그런 것이 사랑이 바로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은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로마의 당국자들이나 로마의 부역을 하면서 영화를 누리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위험한 인물이 위험한 사상을 전하고 있구나. 반드시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에 힘에 의한 서열과 계급이 엄연히 존재했고 이를 단번에 허물 수 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은 다 안 믿었습니다. 부활한다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지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의로운 예언자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슬픈 운명을 겪는 불쌍한 예언자였구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진짜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부활은 영생한다. 우리가 영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생이라는 말을 학자들은 또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생이란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다.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항상 암송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란 것은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력자들은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세계의 체계를 아무도 허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배하는 이 세계야말로 영원히 간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국가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 세상을 억압자들이 지배하고 있고 고통의 굴레와 억압의 올무로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전하는 영생은 공허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학자들이 말하는 철학에 불과하다. 지금 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이제 실패로 끝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결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제 죽였어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오만한 자들의 주장이든 겁에 질린 위축된 생각이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다. 중대한 결단이 필요했다고 여기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참혹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도 없는 자가 허풍 떨다가 꼴사나운 운명을 빠졌다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자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이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하여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리스의 철학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14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당시 선민들의 동네인 동대문, 상동과 애옥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죽는 게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세계에 기독교는 그야말로 폭탄처럼 그들의 가슴 속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동대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인사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는 성동교회의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성춘은 간자골, 그러니까 관철동, 아마 옛날 분들은 잘 알고 저는 지방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관철동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고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그는 자동적으로 백정이 되었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으로 명목적으로는 신분 제도가 없어졌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백정은 호적도 없고 도포도 입을 수 없고 상투도 털지 못하고 갓이나 망근도 쓸 수가 없고 여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성춘은 1994년 무렵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예수교 학당이라는 것을 다니고 있었고 그때에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 중에 에베슨이라는 선교사, 의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에베슨은 직업정성으로 치료하여 나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박성춘은 무어 선교사에 인도하는 곤당골 교회를 지금의 말하면 장로교 교회, 연동교회를 출석한 것입니다. 박성춘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선교사들의 따뜻한 인간미도 한몫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가 전하는 가치에 그의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이것이 그를 변화시킨 것인데 뭐냐? 마음속 깊은 곳에 이를 받아들이면서 목숨을 바쳐서 기독교의 가치를, 기독교의 진리를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를 사로잡은 기독교의 진리란 그 당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만민은 다 평등하다. 이것을 그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양반도 상놈도 없고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라고 했는데 박성춘이 사로잡은 진짜 교리가 있었습니다. 가치가, 기독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교리였습니다.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박성춘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 이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내 아들에게, 백정의 운명을 내 아들에게 다시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 나라에는 백정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영원히 영생하는 나라가 있다 하는 이 가슴이 울렁거리는 가치를 보고 그는 평생을 기독교 전도에 헌신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전할 이 중요한 가치를 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찾아야 될까? 누가 이 가치를 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을 증언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생의 진리를 증언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동대문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칠 주인공을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는 줄 모릅니다. 믿습니까? 잘 안 믿는가 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은 바로 이 세 여자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였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영생의 진리를 전할 첫 번째 정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왜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전할 첫 번째 정인으로 이 세 여인을 선택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제자를 선택하지 않고 왜 그 세 여인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여인도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두철미하게 따르고 지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돌아가셨어. 불쌍한 예수님 돌아갔는데 향품 가지고 아름답게 고귀하게 장례식 치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먼저 이 세 여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명하지도 않고 명성도 없는 세 여자를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의 첫 번째의 정인으로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천한 것들을 선택하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선택하여 있는 것들을 없애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체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의 진리를 증언할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첫 번째 정인으로 선택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끔찍한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분명히 두려움과 슬픔과 함께 느꼈습니다. 공포감을 느끼고 때로는 슬픔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통안의 슬픔을 가슴속으로 억누르고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사랑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가 그의 죽음을 영원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의 가르침을 경청했고 그를 영혼으로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정치부로 몰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자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곧 정치범으로 몰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범과 함께 처형당할 수 있는 이 위험스러운 행동을 이 여인은 가장 먼저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나는 섬기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헌금할 때 또 3절과 4절을 부르는데 1절은 제 혼자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경청하시고 2절은 다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315장 전주. 내 주 대신 주가
참 사랑하고 곧고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고난을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간주. 다 같이 2절. 내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전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소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을 그의 첫 번째 정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 여인을 가슴 속에 하나님이 머물고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다, 그죠?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에 대한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 왜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대문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맞죠? 135년의 스크린톤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고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동대문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유일한 동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대문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생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그리고 동대문 교회의 부흥에 또 복원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는 새로운 놀라운 기적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